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5쪽이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성경 결혼을 이 제목을 안 바꿨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의 공격을 이기는 그리스도인하고 이번 주에 한 주 더 나누겠다고 했는데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본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결혼을 말하다. 결혼의 축복.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옛날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심이 늘 많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지요? 안 끝날 것 같았던 2019년 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계속되다가 이제 올 봄에 되면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려고 오고 있는데 그 앞에 음식점, 거리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경기가 불경기라고 하던데 불경기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거려서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은 더 북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활기가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라기는 그런 활기 넘치는 거리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들 경기도 풀리고 삶도 좀 더 잘 지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이렇게 모든 곳에 생기가 좀 도는데 유독 생기가 안 도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교회하고 학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옆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직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떠다니는 크리스찬. 이제 이렇게 이 교회에 원래 있던 분들인데 이렇게 정착을 안 하고 이렇게 떠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라는 것은 그분들도 이렇게 좀 같이 원대 복귀를 해서 같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죠. 오든 말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오늘은 교회도 교회지만 학교가 어떻습니까? 학교 어제 지난주 그 뉴스 기사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초등학교가 서울 교동에 있는 그 도심 한복판에 있는 127년 된 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학교가 과소 학교 한 학년이 20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전체 6학년이니까 100 몇십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 저학년들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5년 안에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이런 학교가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에 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 537개가 이 초등학교가 5년 안에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옛날같이 이렇게 그 교대생들도 이제 교대를 많이 안 가고 학생들도 또 선생님들도 많이 그만두는 그래서 막 명퇴를 옛날에는 신청하면 다 받아줬는데 요즘은 명퇴를 안 받아준대 교육청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교사가 많아지고 학생은 줄어들고 인구 절벽이죠. 그래 웃을 일이 아닌 것이 여기 부산대학이 있는데 앞으로 2037년이 되면 우리나라 한 해 지금 그 대학교 진학하는 사람이 약 40만 명이래요. 한 학번이 2023 학번 이러면 40만 명 정도 되는데 2037년이 되면 이게 딱 절반으로 준대요. 20만 명이 줄면 서울 경기권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 있는 대학은 거의 소멸.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참 이게 학교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우리 간사님들도 계신데 우리 캠퍼스 사역이 참 또 그렇게 아주 힘든 시간들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인구 절벽이 이제 와서 참 앞으로 참 우리나라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런 인구 절벽이 왔는가? 뭐 답은 이렇게 분명하죠. 여기 보면 0.7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뭔지 아시죠? 그 15세부터 16세인가요? 15세부터 39세까지인가요? 가임 여성의 이렇게 가임 여성이 아기를 낳는 비율이 0.7, 그러니까 아기 낳는 여성의 수가 제일 적고, 우리 세계에서 제일 적고, 0.78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0.78, 198개국 중에 190 몇이라던데 그렇게 낮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사람들이 아이를 안 놓고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놓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든 위기, 대학의 위기, 또 우리 이 사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그 연령층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먼저는 뭐 일자리가 없어서, 좀 이렇게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 또 이제 약간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주거 문제가 불안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애를 놓으면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이상경 집사님이 애를 가르치는데 학비 많이 들죠. 사교육비가. 표정이 아주 이렇게 아주 비장한 표정이신데, 아이들이 정말 가르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국가가 좀 나서서 이렇게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세금을 열심히 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그런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가난한 종교인인데도 세금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열심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국가적인 또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어떤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갖고 있는 통념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 통념,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념 같은 거죠. 그래서 가치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결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통념, 어떤 잘못된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런 가치관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난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기억이 전혀 안 나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왜 출산을 안 하는가 할 때 돈이 많이 든다. 자녀를 놓으면 결혼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결혼을 하면 어려워진다.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변에. 결혼을 하면 이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놓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결혼 안 하고 결혼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걸까요? 우리나라 통계는 없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니까 은퇴자 현황 조사라는 걸 했답니다. 은퇴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을 하고 살다가 은퇴한 사람이 평생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나, 또는 한번 어떻게 싱글이 되어서 그냥 쭉 독신으로 산 사람에 비해서 자산의 규모가 1.75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산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산 사람이 은퇴할 때 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그 자산 규모가 1.75배, 2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옆에 있는 10 내지 40%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현역으로 살 때에, 결혼한 사람이 현역으로 살 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 수입이 매월 10 내지 40% 정도가 많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결혼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더 많이 소득이 있고 나중에 보면 자산도 많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 이 말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결혼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을 해보면 그 삶이 아주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게 돼요. 내가 이렇게 뭐 어떤 나를 위해서 뭘 쓰려고도 생각하다가 가족들의 필요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면 그것을 안 쓰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축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돈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혼자 있을 때는 약간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을 풀 수도 있지만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결혼을 하면 가난해진다 또는 어려워진다, 이거는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냥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매스미디어, SNS라든지 TV 같은 데 나오는 그 PD들이 만든 그 예능 프로나 아니면 뭔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싱글의 삶, 싱글 이즈 뷰티풀, 막 혼자 사는 거 싱글 라이프가 아름답다 이런데 알고 보면 그 PD를 그런 걸 만든 사람들은 보면 아주 결혼을 안 해본 싱글이거나 독신주의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결혼을 하면 이 바뀌어야 됩니다. 돈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길이 결혼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런 매스미디어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이 진짜 어려워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줄 아시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2장에 결혼 제도를 창설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리가 없고 또 가정을 꾸리도록 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흔히들 말해지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가고 있어요. 결혼하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지 않고 사는 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불행하다. 이는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제 책임이 좀 있는데 그런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말, 싱글로 살면 외롭지만 커플로 살면 지겹다. 이런 말 들어봤죠, 방금? 방금 들어봤잖아요. 싱글로 살면 외롭지만 커플로 살면 지겹다. 우리 그런 말이 우리 중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하고 나면 해야 될 일들이 부모가 되기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또 배우자도 돌봐야 되고 이것저것 내 삶은 없어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어떤 청춘을 보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지겹다. 결혼 생활을 하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21살에서 39살 사람들 중에 결혼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몇 프로나 결혼하겠다고 했을까요? 30%죠. 32% 정도 된대요. 우리 그 생각외로 프로테이지가 낮죠. 10명 중에 7명이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3명 정도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7명 정도가 안 해야 되겠다고 겨우 30% 정도 아마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그렇게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안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살아 보니까 엄마 아빠를 보니까 또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을 보니까 안 행복해 보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결혼을 이렇게 10년 이상 된 그 틴켈러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 교회에 10년 이상 된 커플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10가정 중에 6가정은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10가정 중에 7가정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10커플을 10년 이상 산 커플을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정이 행복하다고요? 6가정 이상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을 하고 살면 불행하다? 박 목사님 불행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야, 아니, 행복합니다, 행복. 아니,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상정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건가? 어쨌든 대답 안 듣겠습니다. 뭐 행복해 보이시는데, 여기 너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행복한 줄 아니까.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 10상 중에 6상은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그 결혼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행복도는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지난 9월 달에 제가 다루었던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얘기를 제가 그때 설교를 했던데요. 이삭이 그 아내 사라를 맞은 후에 그 엄마 리브가가 죽은 후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 리브가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말도 그냥 다 사람들이 말한다고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저 말이 맞는 말인가? 성경을 우리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그 기준으로 볼 때 결혼은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이 통념은 그야말로 결혼을 이데올로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어떤 목사님들과 책을 읽었는데 그 마르크시즘이 두 가지 큰 목표가 있거든요. 마르크시즘 두 가지의 목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본주의는 망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르크시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안 망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에서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1920년대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서 있었고 1910년대 독일에서도 그 자본가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봉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본주의 막시즘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런 막시스트들이 생각하면서 그 프롤레타리아가 왜 이렇게 봉기를 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그 프롤레타리아들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 계층을 형성하는 그 방법을 바꿔요. 그게 뭐냐면 성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인 프로이드의 성의 개념을 갖고 와서 그 어떤 성적 착취를 받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억압되고 그 억압된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입하면서 그 가정이나 또는 나라가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 성 개념을 만들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각 사람의 성적인 역할을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잘 이렇게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억압이다. 그래서 이걸 타파해야 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성적인 어떤 성혁명을 통해서 어떤 자본주의 붕괴를 꿈꾸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들은 다시 다음에 한번 제가 잘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눌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적인 부분들을 하나의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이라는 것도 그런 억압의 한 통로라고 막시스트들은 말하면서 이런 걸 신자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성혁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논리가 결혼하면 불행하다. 결혼하면은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자기 성역할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 성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자기의 삶을 못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억압이 있는 가정은 없애야 된다. 그런 가정을 없애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말들이 통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불행하다. 그런데 결혼하면 저도 그렇고 이렇게 이삭도 그렇고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행복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결혼보다 동거가 낫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결혼이
억압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동거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20세에서 25세의 커플 중에 4분의 1 정도가 동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원룸들이 많은데 이렇게 밤낮으로 보면은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볼 때 이런 통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존 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옛날에 이상적인 결혼과는 결혼이 상호 간의 사랑과 남녀 간의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생산, 그렇게 자녀를 생산하고 또 그 아이들을 보호를 위한 영구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가정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 개인의 만족, 상호간이 아니고 개인의 만족을 위한 일시적인,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그리고 성적 계약. 그래서 어떤 이런 영적인 연합이 아니라, 이런 영과 육의 연합이 아니라 그냥 성적인 계약. 그래서 섹시한 게 중요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점점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해서 이런 상호간의 사랑과 생산과 보호를 위한 영구적인 연합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일시적인 성적 계약이라고 할 때에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많은 비용이 들고 아주 구속이 있는 그런 어떤 제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거를 하다가 부담 없이 또 이렇게 만족이 안 되면 그 일시적인 그런 계약을 깨트리고 또 다른 어떤 관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동거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 속에 굳이 결혼을 안 해도 얼마든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가정 비스무리해 보이는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결혼이 완전히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아니고 상호가 아니고 개인이 되어버렸어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결혼을 어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결혼에 대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의 만족이 1차적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높은 그런 조건을 가져요. 나의 만족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 책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자기 이 배우자가 될 사람이 패션 모델의 몸매를 가지면서 그 아주 우주 비행사와 같은 아주 이렇게 그 놀라운 그 학문적 지식을 갖고 그리고 아주 보디빌더 같은 뭐 그런 류의 그런 몸매와 어떤 외모와 지능과 또 아울러서 거기다 크리스찬 하나가 더 있다는데 뭐냐면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하나님도 잘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결혼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개인의 만족이 결혼의 중요한 전제가 됐기 때문에 상호간이 아니고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니까 서로 채워주자 이런 개념이 옛날에는 결혼의 개념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게 결혼의 개념인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와 나가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그렇게 될 때 이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 없는 제도가 되었고 동거로 이렇게 그것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사회적 통념들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결혼하면 가난해진다. 두 번째는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그리고 결혼하면 이렇게 결혼하면 구속이 많아서 동거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결혼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 크리스찬들의 대부분도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지 이러면 나 결혼 안 할래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나는 결혼해서 아이들 양육하고 아이들 이렇게 할 만한 돈을 벌 자신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또 그리고 결혼 저는 안 할래요. 왜냐하면 내 짝을 나의 소울메이트를 못 찾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속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통념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적 가치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아주 힘든 노역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애굽에 머물면서 그 수가 급속하게 늘어가지고 너무 번창하니까 바로가 너무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보다 이스라엘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그 인구 억제 정책을 쓰잖아요. 남아는 처음에는 남아가 생기면 이렇게 바로 죽이라고 하고 물에 던지라고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늘어나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아이를 낳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집 구하기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다 어렵지만 그때도 어려웠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생명이 생기면 얻고 낳고 했다는 걸 볼 때에 그렇구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결혼 안 해야 될 이유들이 참 많은데, 아이 낳지 말아야 될 이유가 참 많은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적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결혼 제도가,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제도까지 시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적 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적,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다른 제도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가정과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들은 선교단체 아니면 뭐 또 기업 이런 건 다 인간들이 만든 제도지만, 또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이 딱 지정하시고 만든 제도가 가정과 교회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인데, 가정은 창세기 2장부터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장 다음에, 천지 창조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제도가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천지를 운영하는 계획의 핵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가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세상 운영의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1장 28절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당부하시는 내용이 1장 28절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편이 뭐냐면은 바로 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다르게 말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뭐라고 해요? 문화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라면, 구약에 나오는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은 생육 번성 땅에 충만을 하는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사명이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같이 특별한 독신의 은사나 이런 게 아니라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일이 중요한 일인 줄 아시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혼하고 출산한 사람들의 가정을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렇게 간사를 하다가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주변에서라 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가 묵고 살겠나 이러시면서 늘 걱정을 하셨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결혼하고 지금으로부터 25년, 6년이 흘러서 지금 제가 있는데 제가 잘 살고 있잖아요. 별로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살아왔거든요. 잘 살아왔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고 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 속지 말고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1.75배 10 내지 40%. 하나님이 2배 가까이 더 잘 살게 해주신다, 결혼한 사람들을. 그리고 수입도
늘어나게 해주신다, 결혼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살까? 지금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너무 앞날을 앞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렇게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여러분, 그 결혼을 하고 아까 이렇게 하면은 싱글은 외롭지만 커플은 지겹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지겨울 새가 없습니다. 지겨울 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주는 또 아내와 가족 공동체가 주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제가 아니라 아담의 말로 하면,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를 맞이하고 난 뒤에 지겨워, 정말 이 하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나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너무 만족한다. 그러면서 벌거벗어서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만족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좋다는 표현이죠. 싫고 힘들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꿈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이런 기쁨을 맛보겠구나. 여러분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좋은 배우자를 기대하는 이유 중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냐면 그 배우자와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자녀들의 출산과 또 그 자녀들과 이루게 될 가족 공동체가 주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찬송가 55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가족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결혼하고 아내가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20여 년을 살았는데 제 마음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성의 없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 아내와 아이들과 이렇게 산 생활들이 참 너무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큰 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이 결혼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낙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여러분 안 해봤잖아요. 난 해봤잖아요. 청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안 해봤잖아요. 저는 해봤는데 해보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힘듦도 있지만 많다. 그래서 여러분 꼭 결혼을 나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훈 형제 외에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이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복음의 신비를 맛보게 해 주신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음 주에 여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30절에서 31절에서 33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정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바울이 그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남편과 아내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그리스도요, 아내는 교회의 어떤 그런 은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해볼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힘들 때도 있고 그 힘든 것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이들을 양육해 가보면서 그 아이들 양육을 통해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져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교회와 하나님과 또 이런 것들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결혼 안 하면 못 배우냐? 결혼 안 해도 하나님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은 결코 독신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장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신비를 이 가정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참 가정의 문제를 대해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복음의 신비를 가정을 통해 누리게 하시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도록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루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가정이라는 것을 해체하려고 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들을 더 이렇게 존속시키게 가정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세상 운영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가정에 있다고 했다. 이 가정을 해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영적 질서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죠.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냐 안 이루느냐는 선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지. 해주면 어떨래? 어떻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거나 부탁하신 게 아니거든.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가정을 이루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그냥 가정만 이루고 딩크족 있잖아요. 더블 인컴 노 키드. 그 말이 딩크라는 말이 결국 두 명이 벌고 아이는 안 갖고 그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우리 오늘날 한국 문화잖아요. 0.78.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천주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주교에서는 우리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제일 이 가정관인 거의 비슷한데 천주교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를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걸로 알고 낙태를 반대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기독교도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제하지 않고 우리가 잘 양육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 우리 이 명령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산상수훈 중간쯤에 이런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뭘 채워주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삶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을 이루는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걱정을 이렇게 물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정을 못 이루는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내가 막 이렇게 백수로 놀면서 가정을 이루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한 직업도 구하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가정을 못 이루겠다. 내 수입이 뻔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가정을 열심히 이루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자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들이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올해 내년 안에는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좋은 소식이 요즘 장례식은 자주 가봤는데
결혼식은 제가 간사할 때, 지금도 간사하지만 간사할 때 내가 간사할 때 우리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런데 요즘은 뭐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일들을 저도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은데 생각보다 그런 일이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안 일어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도 좀 이렇게 우리 좀 있으면 우리 레지날드의 피안세가 올 거 아닙니까? 릴리안이 오면은 그 중에 아이가 생기겠죠 또. 그런 것처럼 우리 중에도 이렇게 자녀가 생겨서 우리 교회 안에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